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수에, 개울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또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그런 이유에서 이 풍랑의 위험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백부장과 바울의 일행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 그는 권력을 가진 자요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바다를 항해하는 한 풍랑의 예외일 수는 없었지요. 그런가 하면 그 배를 지중해 바다를 운행할 배의 선장이라면 그는 아주 노련한 선장이요 항해 기술이 누구보다 뛰어난 자입니다. 그런 항해의 기술을 가진 선장의 그 경험도 지식도 풍랑을 만나는 데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은 그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풍랑을 안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타고 있는 배, 그것도 바울이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사명의 길에도 바다를 지나는 한 풍랑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도 풍랑을 만났고 알렉산드리아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바다를 항해한다면 큰 배든 작은 배든 풍랑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자 그 풍랑을 이겨내 보기 위해 필사적 노력을 다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거루를 걷어 올리고 선체에 밧줄을 감아 돌리고, 그리고 그들 배의 짐들을 바다에 풀면서 배를 가볍게 하여 풍랑으로부터의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 배의 운항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도구들마저도 그들 스스로가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필사적인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은 풍랑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은 그들 앞에 여전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풍랑 앞에 이들의 한계였지요. 큰 풍랑이 이들 앞에 그대로 있었기에 이들은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희망을 가질, 희망을 바랄 수 있는 것조차 이들에겐 싹이 잘려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 처해졌는가? 21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이것은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옳습니다. 이 지경에 먹을 수 있는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고 이들에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을 다 바다에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심지어 그 배를 통제할 수 있고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수단들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 폭망입니다. 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에 이들은 삼키우고 끝나버렸는가? 그들은 다 그 광풍에
휩쓸려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다 살아납니다. 자, 죽음이 코앞에 찾아와 있는 이 상황에 아무것도 이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에도 등장을 했지요. 언제 바울이 등장을 했습니까? 바울은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미항에서 이 베닉스로 가자라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등장을 했죠.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이 항해를 계속할 수 없다. 이 항해를 하면 우리의 배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누구도 바울의 등장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5번째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살펴오면서 우리도 그때는 이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풍랑 중에, 이 광풍 중에 바울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이야기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조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그때 내가 말할 때, 그때 그냥 항해를 중단했더라면 오늘 이 지경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보통 이 지경이 되면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됐다. 내 말 안 듣더니 꽃이다. 100번 노력을 해봐라. 살 길이 열리는가? 잘 됐다. 니는 넷질렀다. 저를 빼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게 참 아쉬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바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에서 했던 그 말은 조소와 조롱이 아니고 바울의 아쉬움의 표현이지요. 이 2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바울이 내가 권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이전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했지요. 9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권하여, 이 권하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번 말을 던져보고 듣고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바울의 간곡한 표현인데 지속적인 권유를 말해요. 바울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항해는 정말 위험해. 그런데도 아무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광풍이 몰아닥쳤을 때 바울이 그 광풍 중에 일어나 이들을 권할 때 이들은 이 바울의 권유에 귀를 기울입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 이 헬라의 유드메오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왜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느냐?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고 오직 배만 이를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바울의 립서비스일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지경이 되면 이런 형편을 만난 사람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내용도 없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형식적인 립서비스를 할 때가 많죠.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힘내. 걱정하지 마. 그저 액땜했다고 생각해. 잠시 그러고 말 거야. 근데 그 말들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 괜찮다고 말해? 무엇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해? 그 근거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기에 나는 너희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것은 그저 내용 없이 근거 없이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도 지킨다고 말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나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광풍을 만난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276명, 그 광풍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이 바울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말씀은 우리가 배를 주목했습니다. 아드라무떼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호, 그리고 아드라무떼노가 만났던 마파람,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 그런데 오늘은 그 배에 승선하고 있던 사람, 그들 중에 한 사람 바울을 주목해 보십시다. 바울은 누구인가? 바울은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요, 좁은 의미에서 바울은 사명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제국의 심장 로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난 자가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델입니다. 바울은 어쨌는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를 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바울에게 지금 담아놓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 첫 번째로 바울은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붙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 말은 지금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냐? 그 가운데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들 가운데서 바울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말자, 기뻐하자, 안 죽는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탄 이 배 알렉산드리아호는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 광풍이 몰아치는 대로 그 바람에 떠밀려서 이리 까불리고 저리 까불리면서 속절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노구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노령의 나이에 그는 목회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 로마 땅에 들어가 내가 저기에서 지금까지 전해왔던 그 복음을 이한없이 쏟아붓고 나는 거기에서 내 인생을 마치련다. 그리 인생의 말년이요, 목회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려면, 포기하려면 바울이 훨씬 더 포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지금까지 내가 이한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왔다. 이제 할 만큼 했다. 내가 마지막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못 전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바울이 손을 놓아버리기가 쉬웠던 형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지병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병으로 바울은 늘 고통을 겪고,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왔지만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늘 그 지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2년 동안 바울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옥중 생활을 했어요. 그래,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이요,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요,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이 손을 놓기가 가장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절망 중에 희망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바울이 되어서 이 절망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 여러분 같이 쓰러져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 가운데 바울이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 순간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불씨가 옮겨 붙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스스로 희망을 붙들고 혼자만 일어서지 않았어요. 일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권합니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아니하던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던 그들,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던 그들이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권하노니 안심하라. 바울은 희망의 메신저였습니다. 그 자신이 희망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의 전달자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뜻하는 이 아나스타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에게토이 또는 아니스타이미, 이런 단어들은 다 일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살아난다는 것은 일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사망에서 예수가 일어섰다는 이야기죠. 절망에서 예수가 일어섰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죽음은 절망의 절정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어요. 직장을 잃어도 절망스럽죠. 암 선고를 받아도 절망스럽죠. 지금 내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절망스럽죠. 근데 죽음보다는 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절망에서 일어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처럼 죄와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절망에서 일어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의 광풍이 몰아쳐 오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야 할 존재입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휘몰아쳤습니다. 특히 이 한국 땅의 대구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얻어맞았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숨 쉬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저도 이 마스크를 얼마나 꼭꼭 착용하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손을 하루에 12번도 더 씻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만큼 떨어졌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왜 그랬습니까?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기에.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다 죽는 건 아니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 이 광풍이 몰아치니까 전부가 절망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이 절망 중에서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우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치료제도 다 개발했어요. 백신은 우리가 아직 개발 못했지만 백신은 외부에서 가져와서 지금 맞고 있어요. 너무 두려움에 붙들려 있지 말고, 그래서 절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못하는 세상을 향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난 우리 교회가 이 절망의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희망을 전달하는 희망의 전달 센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의 전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절망을 가르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지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죄로 뒷범벅이 되어 있고 아무리 이리저리 엎어놓고 따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처절한 우리에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붙들으라는 거죠. 기쁨을 붙잡으라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기도를 붙잡아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패배적인 이런 단어와 생각들을 뽑아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패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못하고. 아니,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건 우리가 잘한 게 있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바가지 꺾는 거 외에, 절망하는 거 외에 여러분이 잘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우리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툭하면 과거에는 내가 전에도 죽는다고 했어요. 전에도 미치겠다고 했어요. 전에도 못 살다겠다고 했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는 모든 패배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희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희망을 붙들고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붙잡은 것 또 하나는, 바울은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절망 중에 그들 앞에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을 붙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멘탈이 갑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나가 자빠졌는데 바울은 여러분이요 하고 일어서서 안심하십시오. 바울은 정신력 갑이더라. 진짜 대단하더라. 그 상황에서도 아주 꿀림이 없더라. 정신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진짜 사나이라가 그랬을까요? 웬간한 일에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울은 신앙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난 일어섰다, 그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신앙을 붙든 바울은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방언을 하느냐, 신앙은 뭐 환상을 보느냐,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소속의 문제예요.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해요. 신앙은 섬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섬김이란 경배를 말해요. 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줄을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속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치자 우리는 살아보기 위해 예배를 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뭐 서울이라든가 뉴스를 보니까 무슨 백화점이 한 달 전에 거창한 백화점이 하나 새로 세워졌다는데 사람이 수백 메타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답니다. 백화점에는 겁이 안 나고 식당 다니는 건 겁 안 나고 고객 만나서 돈 버는 데는 전혀 코로나가 겁이 안 나는데 왜 예배하는 데만 겁이 납니까? 왜 교회 오는 데만 코로나의 위험을 느낍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속과 섬김은 원래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이 속한 거지. 이래 속했으면 나는 너를 섬기고 너는 나를 섬기는 게, 이것은 당연함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게 분리가 돼요. 바울이 사울 때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그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은 살지 않았어요. 혹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겐가 나는 종교가 기독교다, 사람들에겐 난 반야월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데 소속은 하나님께 두었는데 그 하나님을 섬김의 삶은 꽝이라면 이건 뭔가 비정상적이에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찬양대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만 난 예수 믿어, 난 교회 성가대회 하는데 노래하는 일만 하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경배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저기 딱 2명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경배로 안 하고 그냥 노래하는 게 난 좋으니까 2명, 첫째 줄에 1명 있고 넷째 줄에 1명 있고. 근데 내가 이래 첫째 줄에 넷째 줄에 이럴 때 시나복하나 이 말도 그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신앙은 줄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줄을 잘 서야 돼요. 축복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복 받는데 줄을 서야 돼. 가만히 보면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고 복 못 받는 사람은 꼭 복 못 받을 짓을 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만 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그러면서 본인의 삶에는 전혀 그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삶에는 광풍이 몰아치면 광풍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찰떡궁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난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다 이거죠.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어젯밤에 타우테 테 닉티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바로 이 밤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어젯밤이 없어요. 지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때요. 온통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이 지경에 이게 어제인지 오늘인지 지금 낮인지 밤인지 이들은 분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밤에 그 처절한 절망의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와서 옆에 와서 서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아니고 영적인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광풍을 맞는 그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경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광풍을 이겨내는 비밀입니다. 제가 제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지 않는 사람을 나는 불쌍히 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현재를 두고 판단할 수 없어요. 현재 처절한 광풍에 휘감겨 있어요. 실직해서요, 직장이 없어요, 이혼해서요, 부도났어요, 암벽이 걸렸어요. 이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안 가운데 잘 나가도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요. 바울은 그 절망의 밤중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있었어요. 나는 산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신앙 붙들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희망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광풍 중에 바울은 그 인생의 가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기뻐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말씀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건 다 잃었다, 그런데 너희 생명은 안 잃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뒤집어 보면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내 지금 살면 뭐하나,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살면 뭐하나, 더 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희망을 가지고 일어섰던 것은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풀어버렸던 그들의 소유물보다 생명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건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투자를 어디에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더 많이 쏟아붓고 있는가?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골병듭니다. 밭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의 수확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농사 짓다가 허리 꼬부라지고 병들어요.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돈 벌려고 하다가 돈 때문에 가정과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돈 좀 더 가지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신앙 잃어버려요. 우리 교인들도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남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죠. 또 유학을 떠나는 은근히 나 유학 간다, 은근히 남들보다 내가 좀 앞장서고 자랑스러워져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곳에 가서 내 자녀가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 갖추고 스펙 쌓았는데 신앙 무너져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지경이 되어서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는데도 기뻐하자라고 말한 것은 물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니까 기뻐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신없이 나를 위해 물질에 치중할 때는 내 생명이 가치롭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 몸을 해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올인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그때는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죠. 그때는 이게 돈이 뭐라고, 이게 돈이 뭐라고. 그 자기가 모았던 돈을 다 주고라도 생명을 지켜내달라고 의사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며 매달립니다. 내가 지구 끝이라도 찾아갈 테니까 좋은 약 있는 곳, 좋은 의사 있는 곳, 좋은 의료기구가 있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때서야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가치 있습니다. 그 생명 중에도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멈춰버릴 그 육체의 생명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가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천국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면 내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 좀 띄워 넣어 주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허둥지둥 아둥바둥 악착같이 사는 게 뭐예요? 나와 내 집을 위한 거죠. 나와 내 집이 잘 살기 위해,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 나와 내 집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데, 나와 내 집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와 내 집의 구원을 위해 세상의 물질을 붙들고, 세상의 명예를 붙들고, 세상 것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건 아직까지 가치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은 아직도 정확한 가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내가 푼 돈을 조금씩 모아서 돈이 내게 한 몇 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걸 목사님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목사님 좀 써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시든지, 아니면 어려운 목사님들을 위해 쓰시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목사님이 전달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예전에도 또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라, 아이고 뭘 자꾸 그러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이 늙어서 돈이 뭐 필요합니까? 내가 무슨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내 자식들도 다 밥벌이하고 사는데 내가 다음 주일날 내가 가져올 테니까 쓰시라고.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가치를 아는 거죠. 자기 입에 좀 더 많은 것, 좀 더 고급진 것 넣어봐야 똥 되고 만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가를 발견하고 가치를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